우리가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 그걸 통해서 장차 회복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다. 그래서 예언적 기도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 회복될 교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그 교회를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회복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될 교회의 모습은 세 가지로 말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뭡니까? 더없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더없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는 더없이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더없이 하나된 교회. 그죠? 이렇게 교회가 변화될 겁니다. 마지막 때.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게 될 텐데, 이런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더없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부어줍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뭡니까? 하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세.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그것만 구하는 자세입니다. 이 시험이 다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면 그 시간에 감동받고 좋다 이러면 끝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1년이고 10년이고 신앙생활 해봐야 그냥 좋다로 끝나버리고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변화를 요청하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는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할 것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기억할 것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영광을 구하는 자세고,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억나시죠?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추구하거나 또는 자기 소원을 이루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분별력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의 자세를 봅니다. 세 번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할 때에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그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인데 7월 1일이 그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날을 이제 다르게 부르는 그런 절기죠. 이 초막절은 추수가 끝난 가을에 감사제로 드리면서 광야 시대에 그 장막 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할 때는 광야 시대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말할 때는 추수를 다 끝내고 그 거둔 곡식과 과실을 갈무리한다 하는, 저장한다, 그런 뜻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요즘 또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 발코니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집 안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또는 마당에서 1층, 2층 이런 걸 마당에서 하고, 아파트에도 이런 발코니에서 초막을 치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이렇게 기념합니다. 이 초막절에 또 성전에서 행하던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실로암에서 샘에서 샘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겁니다. 쭉 제사장들이 쭉 나란히 서서 샘물부터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성전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밤에 그 성전에다가 큰 등불을 이렇게 밝히는 거죠. 아주 환한, 평소에는 안 하던 거 밤새도록 이렇게 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실로암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것은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공급해 주시던 머리바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행사가 다 끝난 마지막 날, 명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7장 37절부터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로암 샘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선언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초막절 즈음에서 성전에 크다란 등불을 넷을 밤새도록 밝혀두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하도 밝아서 그 밑에서 바느질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행사가 끝났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등불, 성전에 밝혀진 그 초막절 등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 그 복음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그를 기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 표적이라 그랬죠. 기적도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시그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설교도 행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초막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고요.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듯이 서로 칭찬하고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육신의 만족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봐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다음에 6장 26절도 보겠습니다.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 그걸 통해서 배가 부른 것,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만족을 구할까, 이분에게 무엇을 구할까, 이런 식으로 육신의 만족을 구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따랐을 뿐, 표적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떠나갔다, 그렇게 6장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혼돈 속에서 큰 혼돈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클리어하게, 이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시 클리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인데 17절, 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 이런 걸 통해 볼 때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 사람이 지어낸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 필수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그것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두 가지, 이 하나님 뜻을 행한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 자세. 또 하나는 단순히 하나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한다 할 때는 알려고 하는 것과 행하려고 하는 것,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께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나 어떤 행동이나 스스로 혼자 판단해가지고 하신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행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5장 30절.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판단은 오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했는데 이 듣는 대로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도 그렇게 할례를 행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즉 병자를 고쳐준 것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노하여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구하였다면 안식일날 할례하는 것 못지않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난 후에 안식하셨던 그 안식일의 그 목적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했습니다. 그것들 어떤 행동하는 거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중심,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바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은 그냥 자꾸대로 그냥 행동을 할 뿐이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이 유대인이 대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계속해서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는 다름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죠.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1절 보시겠습니다.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신다,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했을 때 영적 분별력은 뭐를 아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누구에게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그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징표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자신이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뭡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유익한 말, 이게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기준으로 혹시 말씀 듣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말, 어쩌면 내가 평소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하면 감동을 받고 내가 평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면 저건 틀렸어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거절해버리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적으로 뭐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뭐 그렇게까지 뭐 할 거 있어? 너무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기준 위에 도달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일깨워 주거나 또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많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유용함이나 감동은 어디까지나 결과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순종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 받게 됩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